지하니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니 천국길에 거무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내 일생 다가도록 주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천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천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내 일생 다가도록 주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지하리 천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지하리 천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지하리 사람을 보며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난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난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주의 길을 가리 시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와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와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에바다 찬양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
영혼은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에바나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마지막 곡 찬양하신 후에 목욕 기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천년만에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하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것을 규제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에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고 있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늘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이야. 그러듯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라거든 그 안에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나니 그 말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냐?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그 까닭은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빼앗기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 빼앗길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 불리하는도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전에는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김을 받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에 권능하려 해도 놓이지 아니하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동명을 오기도 일으키십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의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한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십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을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깨달음과 더욱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하는 지혜를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경외하고 주님을 높이는 저희들 되시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제목으로는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시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법적으로 이렇게 서로의 자기 잘못을 따지고 고소와 고발하는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인끼리는 되도록이면 서로 그런 어떠한 고소 고발을 안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2000년 전에도 서로 고소 고발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공동체에서 있다 보면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취하고자 하는 일들, 뺏고, 빼앗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런 일들은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착취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공동체 내에서도 서로의 어떤 탐욕을 위해서 욕심 때문에 서로 감정 싸움이라든지 삭취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남녀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소고발을.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의 시대 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로마 법정에서 서가지고 서로 자기 잘못을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로마 법정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기독교인들이 서로 법정 싸움하면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웃고 조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는 우습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그런 오늘도 방송을 봤지만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법정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해서 그게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라는 얘기.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지 사람들이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방송을 보는 그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어느 그 곳에 있던 사람이 목사님 밑에서 같이 생활하고 공동체에서 있던 사람이 나가서 분가를 했어요. 분가를 했는데 어떠한 사건, 사적인 일 때문에 서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 목사님 그 속에서는 공격을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가한 사람도 공격하고. 그럼 공격하는 거를 볼 때에 목사를 목사라고 하지도 않고 비아냥거리고 수구마로 다닌다고 수구마 목사라고도 안 해요. 수구마. 타인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삼자고 사자고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이 본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던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분가한 사람도 계속 그 교회 목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깐다고 하죠, 깐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깐다라는 게 누구를 깐다? 그러면 누구나 다 까면 다 나오잖아요.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을 까면은 그러면 상대방이 그 사람 까면은 서로 안 좋은 점, 나쁜 점, 좋은 점이 다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근데 누구를 깐다? 분가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도 인신공격하고 음해하고. 내가 들어봐도 너무 심하더라고요. 본인이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그쪽에서 공격을 하는데 혼자서 왜 공격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오늘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누구 안 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게 나만 잘하면 되지 누구 깔 일이 있냐.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했더니 20일 전에 소주를 2병을 마셨는데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그 뒤로는 누구를 얘기를 안 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싶으니까 쳐버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기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너는 왜 그쪽을 공격하고 정죄를 하고 왜 그러냐. 그렇다고 일반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그 목사 그분은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정죄하고 판단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근데 본인도 아는 거죠. 그 목사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쪽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왜 본인이 왜 계속 공격을 하냐. 왜 무시하고 목사가 아니네 하고. 그거는 본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으면 기도를 해줘야죠. 기도를 해주지 못할 망정 서운하다고 까고 실체를 자기가 안다고 까고
사적인 것까지 까고. 예를 들어 자기들 내에서 그렇게 지인끼리만 하고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유튜브로 다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보는 방송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 얼마나 수치스럽고 충격이잖아요. 그 사람 모욕하면 안 돼요. 결국은 본인도 당하잖아요. 응? 당하잖아요. 자기가 믿었던 선배한테도 당하잖아요. 그 선배도 거기서 자립한 사람도 분가한 사람도 그 목사님을 계속 둘이서 공격하다가 결국에는 또 둘이 또 의가 상한 거야. 자기들끼리 형님 동생 하다가 서로 감정 싸움부터 하는 거야. 그거 왜 그러겠어요? 절대로 일반 사람 같으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들은 사람이 뭐 판단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서로 고소고발한다는 그 자체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법적 싸움하고 서로 고소고발하면 그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최고 안 좋은 게 법적인 싸움이에요. 고소고발이에요. 웬만하면 뭐 다른 문제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고소고발하고 뭐 법적으로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도 잘못이고 서로 잘못이에요. 누가 일방적으로 잘했다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에 누구의 어떤 조롱거리나 비웃음거리가 되면 안 돼요. 오늘날도 교회는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냥 뭐 교회만 뭐 사람만 오고 크게 한다고 그것만 공동체고 그게 교회입니까? 지역사회가 무엇이에요? 각자 있는 처소의 그 지역을 위해서 교회가 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이웃과 나누고, 봉사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그게 지역사회의 교회잖아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누는 거예요, 나눔을 실천하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갔을 때에도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런 지역사회에서 기능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뭐 교회만 오는 사람만 받고 안 오는 사람 저기 하고. 교회는 공동체이면서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교회가 크다고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냥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 하도 교회에 대한 아주 인식이 최고 안 좋은 인식을 가진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물론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좋게 보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교회라면은 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뭘 해가지고 좀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좋은 일 한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응? 매일 무슨 돈 문제, 성적인 문제, 스캔들, 불륜, 그리고 사이비,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게 계속 교회만 때리는 거예요. 교회만 계속 잡는 거예요. 응? 괜히 몇몇 사람들 때문에 교회라는 이미지, 그리고 그런 목사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직업을 물을 때에 최고로 안 좋은 직업이 뭐냐 했더니 목사가 제일 안 좋다는 어떤 기업가라든지 의사라든지 금융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미지가 좋아요.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인정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목사라는 그 직업, 타이틀을 가진 그런 것은 제일 하고 싶지도 않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정말 변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고 거짓 교사가 되고 이단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반복하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하면 하나님께 책망받는다, 심판받는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죄 짓는 자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이유가 왜 내쫓으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쫓으라는 거예요. 물론 한번 실수했어요. 실수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죄 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묵은 누룩이 온 사람들을 다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는다는 거예요. 어제 고린도전서 5장 마지막
1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내쫓으라는 거 왜 내쫓으라는 것입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내쫓으라는 거예요. 왜 내쫓습니까?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그 사람들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내쫓는 게 낫지. 한 사람 때문에 다 잘못되면 그 사람들이 다 죄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쫓으라는 말이 어제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계속해서 무리를 빚고 계속해서 잘못을 하면은 내쫓아야죠. 왜 가만히 내비둡니까? 응? 가만히 내비둔다 그 사람이 그거 알 것 같아요. 오히려 더하죠. 감싸주고 자꾸 품어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더 반복해서 더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것은 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내쫓아야 된다. 오지 말라고 해야 돼요. 왜? 왜 내쫓으라고 합니까? 쫓아내서 그 사람이 깨닫게끔 하라는 거예요. 깨닫게. 왜 내가 내쫓음을 여기 교회에서 받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어디를 가든, 저 형제가 어디를 가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내쫓았다고 해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냉정하게 해야죠. 냉정하게 하고 뒤에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죠. 오늘 고린도시에 있는 형제, 공동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오늘날하고 똑같은,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똑같고 시대는 다르다. 2000년 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와는 다르죠. 하지만 이 말씀에서 하는 내용들, 이 내용들은 오늘날에도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교회 공동체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를 이해하고 그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봐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또 지키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보면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응? 목회자들도 봐야 되고 성도들도 봐야 돼요. 성도들도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안 보면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왜 봅니까? 응? 성경을 왜 봐요?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을 왜 봅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또 목회자는 이런 감독관을 세우라고 하는구나.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성경에 이해를 해야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알지. 성경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알아집니까? 안 알아집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가 기능이 무엇을 하고 교회가 왜 필요하고 응?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라 하지 말아라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봐야죠? 말씀을 봐야죠. 교회가 세워졌으면 공동체가 있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있고 그럼 말씀을 봐야죠. 어느 정도 기본을 알아야죠. 기본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말씀을 왜 봐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 말씀 거의 대부분이 안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배 때만 그냥 설교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의 그냥 장식품이에요. 그냥 액세서리. 그냥 들고 왔다가 그냥 놓고 보고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집에 와서 놓고. 에이, 그냥 교회 뭐 종교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뭐. 다른 게 뭐 필요 있냐. 아니에요. 다 필요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안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몰라. 제가 보라는 게 어떤 것을 보러 가냐면 사도 바울 선생이 쓴 서신 내용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13권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신약에 나온 13권을. 왜 신약에 나온 13권을 돌아갑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을 믿고 또 체험했던 것들, 또 자기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각 도시마다 가르치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보라는 얘기예요. 왜 봅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한 얘기가 그냥 뭐 자기 생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움직이는 대로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사도 바울 선생이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필요하죠. 왜?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그 뒤에서 움직이는 것은 누가 움직입니까? 성령님이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예수님이 움직이잖아요. 왜 움직입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야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뭐 많이 읽는다고 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읽으면 다 되죠. 성경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 성경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가장 어렵고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도 역대 아주 엘리트적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강해, 그 요한복음 강해만 엑기스만 뽑아서 그거를 공부해서 또 찾아서 강해서를 만들기까지가
4년이란 시간이 걸려요. 4년. 요한복음 하나만 해도 4년이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4년 동안 한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게 되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도전한다?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파헤쳐서 이것을 다 알아낸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성경을 50도겠니, 100도겠니, 50번 읽고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만 번, 수만 번 읽어도 하나님 말씀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습니까? 이거는 지식, 어떤 자서전도 아니고 소설책도 아니고 어떤 과학책도 아니에요. 신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인데 이거를 우리가 다 안다? 그거는 다 안다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무엇을 배웁니까? 공동체를 배우고 교회를 배우고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저는 구약의 말씀을 보지만 구약의 말씀은요 신약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 통로지 구약을 연구하고 그거를 안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구약은 뭐예요? 선지서, 역사서, 창조. 이게 역사가 어떤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그런 역사, 그 역사서예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역사를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창세부터 해서 말라기까지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선지자, 아브라함, 노아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그 민족이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의 말씀의 역사예요. 역사서.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창세기, 창조. 그 신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약에서 신약까지를 내 머릿속에 다 이렇게 흐름대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구약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섬겼던 것들이 다 쓰여져 있고 왕들이 그때 시대에 있었던 일들, 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구약을 인용하죠. 누가 인용합니까? 예수님도 인용했죠. 누구야? 사도바울 선생도 인용했죠. 왜 구약을 왜 인용합니까? 구약을 인용한 게 다른 게 없어요. 구약에 너희들, 우리 조상들이 다 얘기하지 않았나요? 누구를? 메시아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구약에서 보여주지 않았느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만 쉽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그걸 파헤쳐서
뭐 깊게 들어간다고 해서 뭐 알아실 것 같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어렵게 생각할 것 같아요.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 건데, 쉽다라는 것은 다른 게 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전체적인 그 맥락들이 보면은 예수님이지만 또 그 예수님을 만났던 뭐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내용들. 예수님을 통하여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제자들과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공동체. 그럼 그 공동체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란 예수님.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또 그것을 또 나누는 것을 누구에게 합니까?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서로 나누고. 나누는 거 왜 나눠요? 우리가 받은 거를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그냥 뭐 극단적으로 예수님 믿어라, 불신, 지옥,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런 극단적인 그러한 전도 방법은 안 된단 말이에요.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있는 동네 주민들과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만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시해보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다 같은 피조물이잖아요. 같은 피조물인데 단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초빙도 하고 어르신들 모시고 뭐 식사라도 한 번씩 대접해드리고, 그러면서 서로 그 지역사회,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요즘 보면은 소통이 안 돼요. 누구와? 이웃과 소통이 안 돼요. 교회에서 도대체 뭐를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식, 머리만 더 커지는 거예요. 뭐 철학, 과학, 무슨 지능,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그것을 설교라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뭐만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누가? 목회자가.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아무리 지적 수준과, 철학과, 과학과,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심어준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머리만 더 커지는 거예요, 머리. 지식만 더 쌓이는 거고, 머리만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은 참 진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들을 물론 잘 가르쳐주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알아야죠. 그래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감성 발휘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를 시켜주고 우리가 서로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서로 말씀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목회도 물론 말씀을 알아야 되지만 성도들도 말씀을 봐야지 알죠. 그래야 서로 목회자가 얘기하면 또 성도들도 이해를 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나누는 거지. 한쪽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세상 법정에서 서로 송사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뭐 서로 고소고발하고 뭐 법적인 그런 일들을 하면은 예를 들어 그 법정에 가면은 경찰서 가면은 아예 경찰서 가보면요. 교회에서 그런 목사와 성도와 문제, 뭐 교인과의 문제 이런 법정 싸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 자기 잘못을 뭐 따지고 또 진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좀 피해보면 되죠. 내가 손해보면 되죠. 응? 사람이 맨날 잘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피해도 볼 수도 있고 손해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나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워야 돼요. 본을 보여야 됩니다.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덕이 돼야 되고 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마음 편하게 전도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알릴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고 시끄럽고 법정 싸움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갔을 때 교회 나오고 싶습니까? 가기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역사를 위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서 만들어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은혜가 넘치고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교회에 오고 싶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게 봐주시겠습니까? 오늘 6절에서도 나오잖아요. 오히려 형제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 거다.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2000년 전에 로마 법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도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오늘날도 일어나잖아요. 응?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경찰관이에요. 경찰관이고,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법적인 싸움 하러 접수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고소건들, 이런 것들이 많이 접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맨날 싸우고 법정 싸움하고 서로 다투고 맨날 싸우는 데가 교회인 줄 알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고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러 갑니까? 7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그 까닭은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빼앗기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빼앗기는 것이 낫지 아니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치사하고 안 입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법정까지는 안 가는 게 좋다는 얘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욕먹인다는 얘기. 하나님을 욕먹인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현명한 판단을 해서 절대로 그런 일에 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법을 좋아하고 법정행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교회들에게 고린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 창피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고소고발당해서 서로 법적인 싸움을 하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사탄들은 항상 교회에서도 순간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법정에 송사하면 안 된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돼요. 고소 고발은 피해자든 가해자든 서로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응? 서로 잘못을 한 거예요. 누가 잘했다. 이겼다고 해서도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정말로 지역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나누고 봉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사람들의 그 시선과 또 이미지가,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지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여기에 우리가 세상에 어떤 조롱거리라든지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로 굳건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세상 법정에 아버지 송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런 법정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들 더욱더 나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리며 처사를 잘하고 방어를 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에 또한 은혜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로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오시다 올라여 우리에게 구명 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쟁, 코로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바이러스들이 또 많이 창궐하고 있죠. 왜냐면 그런 이제 돌연변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엎친 데 겹친 데 완전히 몇 겹으로 겹쳐져 있죠. 전쟁을 통해서 또 경제도 어렵죠. 물가는 또 고공행진하죠. 서민들은 또 계속 살기가 어려워지죠. 기름값은 폭등했죠. 코로나가 또 잠잠해질 만하니까 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더 우리가 지역사회나 또 전도를 위해서 많이 힘써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잘 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믿음 생활이라든지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어려운 시절에는 신을 찾고 의지하고 믿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쇠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베풀고 나누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남은 생을 잘 돌이키고 또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 지역사역에서 잘 해야 되고요.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일 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